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느니라. 여러분,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다는 말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은 정약용 선생인데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기름을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좀 축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님들을 향해서 손들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님들 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성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존귀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한 번 더 준비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왕되심을 마음껏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땅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아나 가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기름진 밭이 될 거고 여호와께서 기쁨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놀랍고 즐겁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원고를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선포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엄마는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에게 마치 말을 하는 존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로 말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해주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경우에는 실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과시이고 선심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선포되는 것처럼 비밀이 있고 또 허락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비밀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비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몇 가지만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이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에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모으신 후에 이 비유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14절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 감춰 두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영중 목사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는지? 4장,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었는데 4장 1절부터 쭉 얘기했는데 혹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고침을 받게 되고 돌이킴이 있게 되고 인생에 급격한 전환이 생기는데 어떤 부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육간의 고침을 받는다고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데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어 100배의 소출을 맺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 믿지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정말 이 말씀처럼 선한 열매들이 100배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섬긴 여인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주 특이한 그 일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들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갔는데도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무덤을 지켜요. 그리고 시체 앞에서 통곡을 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여기 첫 번째 소개되는 여인이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두 번째가 기득권층에서 권세를 누리던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입니다. 정말 이들이 여기에 소개됐다는 사실은 참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소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소개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7 귀신 들린 신대원 학생들을 한번 축사한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하다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그냥 넘어가요. 바로 빵 넘어가서 별 수 없이 중단하고 가서 축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3일 동안 축사를 했어요. 매일 가갖고 귀신 다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나갔다고 계속 뻥치고 귀신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기도해 주는데 이 귀신이 한국말로 얘기해요. 못 나가! 그러면서 내가 왜 나가? 이러는 거예요. 듣던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카이스트 팀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예배팀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형님 이거 이런 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인도에 와서 한국말을 모르는 자매가 한국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7 귀신은 그런 7 귀신, 그런 7 마리 귀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골탕 먹였잖아요. 야,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있고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있다고. 하여튼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가끔 화장실 가면 빨간 손, 하얀 손 귀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7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많은 귀신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뭘까요? 우선 잠언 6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귀신의 종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접두사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전부 동급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살인이랑 똑같은 죄고 간음도 살인이랑 똑같은 죄고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도 다 똑같은 죄, 비방도 살인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취급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7 귀신이라는 거는 많은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귀신이 뭘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자아로 충만해 있는 것을 많은 귀신이 들렸다,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온갖 행위로 선을 쌓고 그것을 지키려고 가져내를 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귀신 들린 것 같은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려고 또는 행복해지려고, 이런 기복신앙적인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탐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애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온갖 선함으로 위장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과 거룩으로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영적 교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덕주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행위와 성과주의,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언제부터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알아? 그런 태도로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구분 못하고 소유가 마치 존재의 증명인 것처럼 사는 진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헌신이나 순교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헌신의 출발은 자기 부인과 건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구원의 기쁨, 진정 살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전율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살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사람이 진짜 사는 맛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그 축복, 그 감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헌신은 절대로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헌신이 계산되었다면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헛된 욕심이나 헛된 생각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에 해설이 나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왜 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땅에 은혜의 비가 내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습기가, 물기가 눈에서 흐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씨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또 씨를 뿌리는 자는 동일하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씨가 발아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땅의 상태, 곧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말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정말 애통한 심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커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관계없이, 어떤 스피커가 선포를 했든지, 나귀가 얘기했든지, 아니면 그냥 어린 백성이 얘기했든지, 젖먹이의 입으로 얘기했든지 관계없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즉 땅이 좋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미 6장에서부터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0절에서부터 산산수훈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지만 의사는 집중력이 뛰어나요. 의사는 매뉴얼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의사는 주변의 상황에 움직이는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매뉴얼에 집중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누가가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7장입니다. 저하고 37장 38장을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더러워진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녀예요. 죄를 지었다.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한 거는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이 여자는 창녀다,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 뒤에 가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도 되는 짓이, 지금 노예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뒤에 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을 잠깐 한번 볼까요? 뒤에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다고 얘기할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왜 울었을까?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다시 한번 47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탕감받은 자입니까? 적게 탕감받은 자일까요? 아니면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받는 자일까요? 여기서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말씀에는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죄들은 비슷하게 지었는데 이 죄를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느끼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하고 내어드리냐, 이것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환자가 자기 아프지 않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 회복하고 고침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옛날 옛적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전율하면서 춤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경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박래걸 선교사한테 주신 거지만 이 말씀은 저한테 선포될 때 제가 먼저 제일 많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이 예수의 발 뒤에 서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지 자기가 깨달으면서 애통하면서 웃는다,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을 꽂히고 지나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서게 되잖아요. 진정한 용기, 진정한 힘, 정말 내공, 그리스도인 다움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급격한 회심과 전환 가운데, 영적 이노베이션 가운데 혁명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막혀 있다면 내 심령이 가시밭이 되어서 들은 말씀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가시밭이라는 얘기 속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 귀신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내 삶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말씀의 가시밭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면목도 없습니다, 나는 종에 불과해요, 이 얘기를 또 어디서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 아들은요, 탕자는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에게는 자기가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릎 팍 꿇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난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가장 비천한 자고 소망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팍 꿇는 사람, 내가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무릎을 팍 꿇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면목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종이 되어서 노예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발에 붓고 자기 신분과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드리면서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생색도 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져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만 들여다보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고, 안 듣는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생색이 나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4장 2절 얘기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이 성 가운데서 행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 성의 죄를 사해 주리라. 그게 나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공의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내 처지는 면목 없지만 오늘 그 십자가 앞에만 가면 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죽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소망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가면놀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전율과 기쁨 속에서 샘솟는 기쁨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세상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기쁨 가운데 그냥 용서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돼버리고 안 되더라도 그 앞에서 믿음을 써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더 다가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다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쯤에 제가 재정훈련을 했어요. 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도 그 가격이 있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일까 보냐 하시는 그 음성이 그대로 제 삶에 막 박히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들 제 심령 가운데 꽂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구나. 여러분들도 살아있다고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스톱했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거야.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멋지게,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이죠.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마디 기도하는데 이 한마디 기도를 나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13억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이 검을 휘두를 때 인도 보도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핵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터뜨리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탄에 터뜨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이 감동 가운데 다은이 갓난아기를 안고 막 춤을 추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혼자서 방 안에서 춤추면서 울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돈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땐 기름 보일러 했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나중엔 김장김치도 없어졌어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찬 겨울이었는데 급기야는 전기도 끊고 갔습니다. 보통 전기 끊는 사람들이 입주자에게 뭔가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밖에서 그냥 끊고 가셨어요. 그리고 딱지만 뜩 붙였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까짓 걸 못 넘어갈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믿고 깡다구 있게 살자,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데 선교사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없는 살림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 찾아서 잠깐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정확한 사인이라 믿고 그 집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굳이 내 상황을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실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에게 얘기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실 거고 더 확실하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우리 아내가 힘들었을 거예요. 애가 힘들었을 거고, 돈 벌 수 있는데 돈 안 벌고, 능력 되면서도 돈 안 벌러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만 하고, 그럼 우리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안 지고 그러죠. 돈 나온다고, 돈 준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니까 보라고, 어디 날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팍 얘기했습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웬만한 진짜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도 혈기가 있어갖고 가끔은 또 꼬라지를 부려요. 그 집사님한테 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팽팽 지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 전기 끊어졌잖아. 전기세 내야 되고 집에 먹을 게 없고 당장 가스라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아내는 지금 라면 사갖고 가도 끓여 먹지를 못해.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집사님한테 용기를 내서 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2만 원만 꿔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돈이 없는 거야. 그때 그 비참함.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고 왔으면 쪽팔리기라도 안 하지. 한쪽 구석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아직도 펄펄 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가 손만 대면 팍 하고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떡하다가 차라리 굶어 죽지, 내가 어떡하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그동안 내가 지켰던 거, 쌓았던 거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믿음 하나도 없음, 도장 꽝 찍히고 사진이 찍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 때린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날 도와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내 안에 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지금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다고도 말 못하고 있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선포해라, 아들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게 아니야. 먹고 살고 입고 자고 그런 거에 네 인생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내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세상은 덤으로옵니다. 하지만 세상을 선택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아주 망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밭이 될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라 목사님이 아침 메시지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가슴이 쿵 하고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심각한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대신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원, 내 통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이사야를 불러서 오늘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왕이었지만 그 이사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가장 낮은 자의 심령으로 이미 난 죽었습니다. 18만 5천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는데 끝난 거지요. 하지만 길 하나 없고 소망 하나 없고 완전히 죽어버린 곳이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순간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할 때 랍사게의 18만 5천이 무너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가운데 혹시 우리가 모르고 열어놓은 음부의 문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캔슬하기를 원합니다. 취소하고 파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로 모든 음부의 문들은 파해질지어다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담당한 불의 천사를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꺼진 마음에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으로도 막을 수 없고 홍수조차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꽂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실제되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운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사모하며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날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꽂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환상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샘솟듯 올라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과격한 기름 부음으로 내가 휩싸여버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전율에 나의 모든 신경이 반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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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